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힘든 내 삶을 바라보게 되죠. 그럴 때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런가 스스로 나 자신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자책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됨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복입니다. 복에 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비슷하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복과 기독교가 말하는 복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말하는 복의 기준으로 잘됨을 바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가 가르쳐왔던 것 중에 가장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세상의 복을 마치 우리 신앙이 말하는 복처럼 가르쳐왔어요. 좋은 학벌, 많은 물질, 이런 외향적인 조건이 마치 기독교가 말하는 복인 것처럼 가르쳐왔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복이 여전히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도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되어 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리에게 맞서 싸울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맞서 싸우지 않고 그들에게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게 돼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자신의 눈으로 지켜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몰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모닥불을 피운 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앉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여종이 불빛에 비친 이 베드로의 얼굴을 보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여종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입니다. 여종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곳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시선이 베드로를 향하게 돼요. 여러분, 이곳에는 아마도 대제사장의 종들도 있었을 거며 또한 로마의 군인들도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분이 노출되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군인들에 의해서 베드로 또한 예수님과 똑같은 신세가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황급히 여종에게 말해요. 아니,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저 사람을 알지도 못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의심스러웠지만 어두움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얼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해요. 그래서 더 이상 베드로를 의심하지 못하지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뒤에 이번에는 베드로를 알아본 다른 남성이 베드로를 향해서 외쳐요. 저 사람 분명하게 예수와 한패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번에도 자신은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며 위기를 모면하게 되죠. 여러분, 그리고는 1시간쯤 시간이 흐르게 되어 모닥불 주위에 앉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베드로의 말투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지방마다 그 지방에 사투리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갈릴리 사람들만 사용했던 사투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의 사투리 때문에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 대부분의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니 당연히 베드로가 예수님과 한패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는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해요. 저런 인간은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제가 저런 인간과 한패일 수 있습니까? 저런 인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 새벽 닭이 울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치게 돼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제야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길로 대제사장의 집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울게 되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한 인간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누구나 다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베드로의 행동이나 모습을 볼 때는요,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죽을 때까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인물이죠. 또한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에요. 시카리오입니다. 누구보다도 신념을 지켜야 할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많은 사람에게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부인은 누구보다도 베드로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이자 상처죠. 가장 실망스러웠던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 자신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굳이 이 사실을 베드로가 밝힐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베드로 자신이 직접 입으로 말하지 않고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사건이죠.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자신이 말하지 않고는요,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또한 지금 복음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베드로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던 인물입니다. 자신이 이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그동안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되면 쉽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지 않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치부와 같은 이 아픔을 의도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자신의 치부를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의 사건은 베드로의 개인보다는 예수님의 예언과 성취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인간에 의해서 저질러진 악행, 만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예언하셨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 그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건은 반드시 기록되어야 할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건이 기록되면 베드로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어쩌면 베드로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질렀던 잘못을 누군가에게 말하게 되면 내가 모든 것을 지금 다 잃게 되는 그런 순간인 거예요. 그럼 이거 어느 누가 쉽게 입 밖으로 밝힐 수 있겠습니까? 밝힐 수 없잖아요. 그런 지금 상황에 베드로가 이 자신의 치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껏 쌓아 올렸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요, 가진 것도 없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한 사람이죠. 그러나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는 자신을 위해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했으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부인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예수님에게 배운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장 복된 삶을 살았듯이 베드로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문학이나 문화는 온통 인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사는 세상 SNS나 모든 것이 어떻게 인간의 어떤 행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영화나 소설, 심지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인간의 행복에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행복한가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이 더 불행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세상의 영향이 그대로 오늘날 교회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설교 강단은 온통 우리 인간이 복을 받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성도들이 복을 받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인간의 영광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도들이 예수 믿어도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인류의 불행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데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인간이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받은 형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가 굳이 손해를 보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우리 인생은 불행으로 치닫게 돼요. 다른 말로 인류가 받은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건요, 하나님이 영광을 다 독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유일하게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사랑과 배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요,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평생 늘 따라다녔던 유혹이 네가 왜 희생하며 인류를 희생하며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힘으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하게 사느냐는 유혹이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4장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며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치면요, 요즘같이 살기 좋은 세상에 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지 왜 굳이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에게 내려진 이 인류의 저주는 풀려지게 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은 단순히 인류의 조상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만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오늘날 우리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나를 위해 사느냐, 여전히 우리의 싸움이에요. 내 자녀를 위해 사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엄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을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인류에게 주어진 저주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저주는 다 끊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인이 요즘에 이런 말을 하면 목사 싫어하더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단순히 교회를 허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 많고 탈 많은 교회, 하나님이 그렇게 유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저주는 끊어지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요, 바로 성도들을 복되게 하는 통로예요. 성도들이 행복하게 못하게 자꾸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는 일,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가 필요 없다.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나? 온라인으로 예배만 드리면 되지. 교회 우리가 왜 헌신해야 하는가?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온갖 말을 쏟아내요. 그렇게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복의 통로가 사라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불행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저주가 있어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에게 이거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이거 가르쳐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적인 복에만 관심이 쏠려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삶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내려진 저주예요. 그러나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가지지 못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내 뜻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복을 받는, 진정한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있다면 바로 히틀러가 이끌던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요, 평생 동안 독일이 왜 이렇게 만행을 저질렀을까 그것만 연구한 철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의하면 독일이 이런 악행을 범하게 된 원인이 바로 자신들의 영광에만 도취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에 히틀러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며 우리 민족만이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민족이라는 자신의 영광에 도취되게 돼요. 여러분, 히틀러가 이거 이용한 거예요. 자신들만이 우리 인류의 구원한 유일한 민족이며 자신들은 우월한 민족이라는 이 패망한 독일에게 이러한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게 된 인물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그렇게 선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인들이 히틀러를 추앙하며 히틀러를 따랐던 겁니다. 히틀러만 따르면 우리의 영광이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러한 자신들의 영광에 도취되어 자신들의 영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신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인생은요, 반드시 무서운 결과를 낳게 돼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인생은 반드시 우리를 불행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행한 이유가 바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행복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위해서 유혹해요.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유혹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 저주를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그 저주를 끊어내는 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